최고의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최대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하고 찾는 누구에게나 기쁨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십니다. 첫째로 가난할 때입니다. 가난하면 친구라도 그를 멀리합니다. 모임에 나가기도 힘듭니다. 비교하면 비참해지니까요.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절로 비교가 되니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옛말에 의식족이 지예절이라 했습니다. 의식이 좋게야 예절을 안다는 말이죠. 의식이 부족하니 예절은 꿈도 못 꿉니다. 가봐야 할 때도 있고 인사드려야 할 때도 많은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아무 낙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난할 때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만족을 주십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 그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소년이 들판에 혼자 사는데 왜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고백하다니 거짓말인 것 같지는 않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모르는 기쁨과 만족을 주십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열부자 부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꼭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등기하고 혁대에 꿰차고 다녀야 내 것입니까? 거추장스럽기만 할 것입니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심중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할 때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둘째, 병들었을 때입니다. 병들면 몸이 아픕니다. 몸만 아픈 게 아닙니다. 마음도 아픕니다. 모든 삶이 괴롭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고생합니다. 코가 막힙니다. 숨을 쉬어도 시원치 않습니다. 기침이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았습니다. 숨 쉬는데 거칠 것이 없습니다. 아플 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속에서 자꾸 기침이 나왔는데 이제는 의지대로 기침을 조절할 수 있고 그것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상쾌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 중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며 대신 짊어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시는 분입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했습니다. 다정한 상담자가 되시고 위대한 외과 의사가 되시고 실력 있는 치료자가 되시는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셋째, 외로울 때입니다. 소외되었을 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난하거나 병들면 왕래하던 사람들이 뜸해집니다. 목사도 정직당했거나 면직당했거나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뜸해집니다. 성격이 내향적이라서 그렇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는 따라가면서 말할지라도 부자는 그를 멀리한다고. 산책을 합니다. 산에 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로 나를 끊임없이 초대하십니다. 성경 말씀으로 초대하십니다. 높은 산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깊은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연은 펼쳐진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꽃과 풀과 나무, 구름, 하늘, 산, 때로는 짐승들을 통해 나를 일깨우시며 나와 대화하십니다. 다람쥐도 보게 하시고 청설모도 보게 하시고 멧돼지도 보게 하시고 때로는 노루도 보게 하십니다. 우는 까마귀 새끼도 보게 하십니다.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울부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여린 풀도
자라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의 모든 재능과 은사를 펼치고 마음껏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또는 만물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울 때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넷째, 일이 잘 안 될 때입니다. 일이란 것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의 성공과 실패에 집착한다면 일희일비하게 될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는 기뻐하다가도 일이 조금만 안 되면 걱정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일의 성패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늘이심을 알 때 언제나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파 중에도 그늘이시고 평안할 때도 그늘이십니다. 이 일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해도 저 일이 잘 되고 있으니 감사하고 또 지금 안 되는 이 일 때문에 더 겸손히 주를 찾게 되니 그것도 감사하고 또 이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시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그것 또한 감사한 것입니다. 일이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 또 몸이 아플 때, 그리고 외로울 때, 또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누구나 힘이 듭니다. 그럴 때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참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에 매이지 말고 그 상황을 능히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